그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막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뭐 매장이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나사로 보면은 이제 동굴 같은 데다 묻어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들의 동굴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에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재림 때 있을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나중에 재림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해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후련히 우리도 이제 예수님 맞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겁나죠. 근데 희한하죠. 이런 거 봤으면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또. 희한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뭐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아이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인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도 끊임없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귀 역사도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믿고 싶지 않으니까. 믿으면 이제 자기 권력이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건 아니다.'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죠. 금요일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3 시, 6 시, 9시 이렇게 해서 3 시에 6시 9시 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잘 나타나죠. 되게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말을 남기고 죽거든요. 소크라테스도 죽을 때 아리스톤 아스클레오피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진 것이 있으니 갚아주게나, 이렇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지막 죽을 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죠. 줄리어스 시저는 브루스투스 너마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무신론자 볼테르는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성철 스님은 잘 알다시피 나는 지금 지옥 간다. 그러고 이제 죽죠. 어제 친구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고 싶은데 주신 사명 조금이라도 더 감당하고자 다시 힘을 내본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겠는데 뭐 그건 아니니까 주신 사명 붙들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사역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읽는데 참 그 친구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학교 다닐 때 같은 방에서도 있고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굉장히 신실해요. 평소에도 참 신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언어 참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언어 공부를 하니?" 그랬더니 그래요. "아이 나중에 선교하려면은 필요하니까 하지." 그러더라고요. 참 신실하게 했던 친구인데 지금도 신실하게 사역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마지막 말을 남기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하시잖아요. 일곱 마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전생애가 다 녹아 있어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또 천국 백성 예수님이 삼으시고 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족을 이제 소개시켜 주시고, 사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기쁜 탄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깊은 찬양이에요. 깊은 찬양. 예. 이 고백 자체가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깊은 찬양.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찬양. 원망처럼 보이지만 원망이 아니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사명이죠. "다 이루었다." 이건 승리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의 전 사역이 7마디에 다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성령을 통해서 마리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가실 때는 아버지 손에 자기를 의탁해요. 아버지 손에 맡겨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요. 자신이 열심히 사역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가실 때를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오롯이 다 드러나세요. 오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자신이, 가실 때는 아버지 손에. 예.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삶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는 말이죠.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끝마쳤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완성했다, 성취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이제 끝났어. 이거는 뭐 이제 이제 진짜 끝장났구나 죽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 사명을 완수했구나. 예, 뭐 80년, 90년, 100년의 사명을 완수했구나. 예, 완수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예, 다 해놓으면 이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임무를 다 완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임무일까요?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은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은 아직까지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는 뼈도 꺾여야 돼요. 그죠?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봐야죠. 예. 뼈도 꺾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었거든요. 다리뼈를. 근데 예수님은 꺾질 않아요. 죽은 게 분명하니까. 옆구리에 창도 맞았고요. 예.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동굴에도 들어가서 이제 매장도 당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 몇 가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어떤 임무를 완수했냐면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구원의 역사 그것을 완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죄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님께로 다 옮겨진 거야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는 있고 나에겐 없어요. 내 안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난 아직까지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하지만 나에겐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가져가셨어요. 그게 그게 무슨 차이냐? 큰 의미가 있냐? 예, 진짜 의미가 있어요. 예, 내 안에는 없어요. 내 안에는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없어요. 나에게는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절대 책망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막 비디오 보여주면서 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았잖아. 막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정죄하는 거니까, 부끄러운 거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주실 거예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버지가 묻든가요? 뭐 화내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큰형에게 그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세요. 예. 너도 알지 않냐? 제가 원래 성품이 이런 거. 야, 저렇게 왔는데 그럼 아빠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예, 정죄하지 않죠. 예, 주님께 어떻게 옮겨갑니까? 죄가요. 죄를 옮겨간 방법이 뭐죠? 이것을 알려면 죄를 죄로 언제부터 인식하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언제 인식하게 됐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후로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후로부터예요. 그때부터 죄에 대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그것을 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은 죄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죠.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처럼 사람이 전부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니까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에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꼼짝없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기 죽음으로.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사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지불한 값이 뭐라고요?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예,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 목숨을 사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율법의 요구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죄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렇게 주님이 큰 은혜 입었잖아요. 예. 우리의 죄가 주님께 옮겨지고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그래서 다 이루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어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 그게 다예요.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럼 주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예, 그게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그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가진 십자가엔 늘 주님만 달려 있어요. 늘 주님만 매달고 주님만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늘. 난 안 달려요. 나 대신 주님께서 달리셨는데 왜 내가 뭐 거기서 고통당할 일이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달렸어요. 예수님께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십자가가 있대요. 예. 진짜로 아버지께 올 거야?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한테도 십자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달렸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 주님과 내가 함께 달린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룬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또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 한 번 죽었으면 되지 왜 날마다 죽냐.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매일 죽든지 아니면 내일 죽든지. 어때요? 내일은 이제 죽을 것 같죠. 내일은 잘해야지 하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잘 못해요. 항상 우리의 계획은 내일에 있지 오늘에 있지 않으니까 이것만 먹고 다음부터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항상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들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래요.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옆에 있던 어떤 애가 그래요. 아빠가 제일 이상하지. 아빠 하나님이 있다고 늘 얘기하고 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빠가 진짜 이상하지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치 내가 제일 이상하지. 그 없는 신을 갖다가 내가 맨날 전화하고 있다고 막 얘기하니까 사기꾼이지 아빠가 그러면. 음.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고 믿음이 없는 것도 같은데 신기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기도해요. 여전히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어 하고 과감히 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왜요? 있을까 봐.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이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나 학습 받을 때나 입교할 때 문답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아이들이 꼭 이제 묻는 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니?" 하고 이제 묻거든요. 그럼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럼 "하나님 안 믿니?"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요." "그럼 하나님 믿는데 왜 구원받지 못해?" 그랬더니 아직까지 뭐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 정립이 안 되니까 그래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기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다는데도 아이들에게 이제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 음 믿음이 아직 믿음이 뭔지 몰라서, 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서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거니까, 꾸준히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면 언젠가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 한 번은 어떤 아이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 5주 동안 계속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끝까지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아니 내일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모르겠대요. 내일 들어가면 목사님이 분명히 물을 거거든, 담임 목사님이. "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니?" 이거 물어볼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일 들어가면 너 목사님 당장 물을 텐데 너 만약에 그거 안 되면 너 세례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다. 넌 진짜 하나님 안 믿냐?" 잘 믿는데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죠. 구원받는 거죠." "근데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아니요. 잘 모르겠대요." 계속 이거를 5주 동안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그러지 마라. 네 마음에 설령 그럴지라도 내일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목사님 물어봤어요. "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니?" 그랬더니 없다고 그런 거예요. 솔직하죠? 저는 걔가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없으면은 그러면 그래. 내일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저희가 있으면은 만약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받자. 다음에 또 같이 목사님 공부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이 진짜 웃으면서 뭐라 했냐면 "다음에 받아라." 이런 거예요. 아니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아이 집사님 애고 하니까 그냥 다음에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누가 시험 들었냐면 얘가 시험 든 게 아니라 부모가 시험 들었어요. 아니 얘 말을 갖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고지고대로 들어 가지고 세례를 못 받게 하냐. 근데 실제로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집사님 가정이. 예.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연락도 안 받고 교회도 안 와요. 뭐 저희 교구니까 제가 전화하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응? 애가 한 말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는 애를 그때 자기가 얼마나 설득해 갖고 그렇게 세례받게 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저는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부모가 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애를?'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혼내야죠 그러면. "그래 다음에 받아라." 이렇게 하고 혼내고 이래야지 아이가 신앙으로 바로 자랄 텐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예. 제 아이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고백하기가 참 어렵죠. 예.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뜨거운 체험이 없어요, 영적인 체험이. 중간에 어떤 확 변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그냥 잔잔하다고요. 근데 걔네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면 절대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근데 뜨겁진 않아. 뜨겁지 않고 고백을 못 해요, 자기 스스로.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신앙의 문제를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네가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네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다 하는 거. 너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 믿음은 없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거를 네가 안 믿으니까 이러면서 계속, 예. 성경이 너를 하나님께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네 의지와는 상관없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감사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감사인데도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그거 이루신 거예요.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힘이 없는데 다 이룬 거를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했대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우리도 큰 소리로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이제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미술가들이 자주 썼단 말이래요. 한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면서. "다 이루었다." 작품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작품을 완성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에 주님의 사명 사역이 끝나는 것이고 주님의 만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요.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분 앞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할 때 우리